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도 위대합니다. 예, 믿습니까? 참 복음이 위대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24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먼저 내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참된 믿음의 삶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기 틀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은 계속 오죠. 지금 우리도 집안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뭐 남편이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하면 다 자기 틀이 있어. 뭐 재판 결과가 어떠고 저떠고. 근데 그 재판이 지금은 안 된 것 같지만 그게 더 나중에 좋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 것만 보더라고. 아니야, 그 돈이 얼마 들어간? 그 깎아 더 들어. 끝까지 가보지 뭐. 끝까지 끝장을 한번 봐야지. 돈 몇백이 문제냐? 한번 해보지 뭐. 그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런 믿음의 배짱이 가졌다. 복음이 위대하다. 그게 감사하더라고. 그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살아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과거에 아픔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발판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걸려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털커덕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마음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영적인 영향력 입히는 삶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죠? 100개 중에 뭐 한 10개만 해도 괜찮아요. 10개가 어딘데. 그죠? 10개가 어딘데. 그래서 선언으로 뭐냐? 지금 이민년이 돼가지고 검은 호랑이 해라 그러죠. 검은 호랑이 해라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막 액자를 붙여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황금 호랑이를 또 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저 이모 집에 가보면 호랑이 크게 액자가 침대 옆에 붙여놨어요. 그때 75세인데 혼자 사셨는데 두렵죠. 그리고 주택에 사니까 밤마다 이제 누가 후라치 들고 온다는 거야. 걔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또 도둑질 하려고 왔겠죠. 그게 무서우니까 호랑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모 예수 영접해서 한 자녀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돼. 아니다고. 그래도 이거를 붙여놔야 귀신이 못 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낱 그 종이에 불과한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도 쓰겠죠. 왜?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일곱 코로나로 우울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챗봇, 난 또 이 챗봇이 또 뭔가 하고 쭉 찾아봤더니 이제 인공 그 로봇으로 이렇게 이제 채팅을 하면서 하나 보죠. 그래 이제 점을 본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도 우리 장로님이 점 뭐 컴퓨터에서 별자리 점이라고 하나 봐가 갖고 왔더라고. 비슷해요.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럼 재앙이 있다 우한이 있다 어떻게 할 건데, 뭐 들삼재 날삼재 어떻게 할 건데, 다 당하고 살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TV에서도 계속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됐는데 성탄 없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안 보여줘. 뭐죠? 사단이 이걸 다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플랫폼이 오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점하는 여자들이 예뻐요. 젊고 말도요 아주 교양 있게 많이 배운 사람들.
잘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뭐랬죠? 상담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제가 이 고대에서 저기 중독 최고의 과정을 할 때 다 와요. 스님도 오고 무당도 오고 다 와요. 다 같이 공부해요. 그 왜 무당 보고 왜 이거 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중독자들을 오나봐 전보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공부를 한다는 거죠. 예쁘게 해가 와요. 예쁘게 곱게 해고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진짜 예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제가 가면 이제 덩어리 툭툭 쳐주면서 허감을 꺾으면서 아이고 오늘 옷도 이쁘게 입고 왔네.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곱게 했어 하면서 머리도 썩 만지면서 허감 꺾어주고. 그러니까 내 찍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요들요들하게 해주니까.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뭡니까? 그거를 너는 귀신이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끌어안아 버리니까. 왜? 복음은 크니까. 그죠? 복음은 크니까. 연말에 우리가 행사를 한 번씩 해요. 하면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한단 말이죠. 스님도 와요, 스님도. 근데 꼭 저를 스님 앞에 앉혀놔. 이 여성들이 그 다 학교 교수거든요, 사회복지. 자기들끼리 딱 모이고 나만 남자 앞에 딱 앉혀놔. 항상 이 자리를 세팅을 해놓으면. 왜 남자야? 왜 이 사람들은 목사는 자기들을 다 속을 본대. 투시를 한대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와 같은 차를 안 탄대. 자기 속에 뭐 보여주기 싫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이제 스님과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 스님은 왜 이거 합니까? 불쌍한 중생을 위해서 한대요. 가짜 갖고도 옵니다. 가짜 갖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알았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 요즘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항상 기쁘다니까요. 너무나 일은 어렵고 힘들어도 막 이 미래가 안 보여. 이게 위기 척발해 지금 여러 가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파도 타기, 환란의 파도 타기. 그러니까 이 오면 하나 지나면 또 와. 그럼 또 넘어. 근데 넘어가지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러니 시시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워낙 큰 게 파도 쳐서 오니까. 근데요, 이것이 아니면 오직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 하면 저희 가정은 학문우상에다가 교만해요. 다들 잘 나갔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나마 우리 가정만 괜찮고 다 무너졌어. 아버지 이제 치매 가서 이제 지금도 막 책 붙잡고 안 놓죠. 제일 모자란 우리 장로님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잘난 사람들은 그 잘난 것 때문에 복음을 안 들어오더니 좋을 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이거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정말 눈에 보이고 좋을 듯한 그런 거를 무조건 활용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얼마나 덩치가 좋고 좋아요. 멋지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묶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묶이게 하면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이 되는 거죠. 이거 몰라서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요즘은 큰일 날 뻔했다. 이 그리스도 복음 몰랐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24 파수꾼 영적 긴장을 딱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문제 있습니까? 저는 이 몸이 옛날에 안 좋을 때는요, 물 먹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이 물이 들어와서 몸에 약이 되게 해달라고. 밥 먹을 때도 이 음식이 내 몸에 약이 되게 해달라고. 약 먹을 때도 모든 걸 기도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다 나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로마서는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으로 끝낸 거다. 이게 우리 선신서 사복음서
복음과 버금가는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다. 그죠? 우리는 참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거죠. 왜?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근데 우리는 끝이 안 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각인이 됐는가, 뿌리내 체질이 됐는가, 문제와 사건 와보면 알잖아요. 문제 사건 와보면. 그래서 22년 새해에 우리가 하이스트, 그러니까 탑, 서밋,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 복음의 최고는요, 세상 나가서 성공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착하다 안 착하다 상관없어요. 저에게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착해. 애가 너무 착해. 그런데 뭐요? 우울하고 정신문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뭐냐면 절대 착하면 안 돼. 그래. 절대 착하면 안 돼. 복음이 확실해야 돼.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밋이 되겠다는 영적 결단이라면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냐 안 누리냐. 그죠? 이게 응답이에요. 서론에 속지 마라. 문제 사건에 속지 마라. 문제 사건은 끊임없이 있고 창세기 3년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아니면 그게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죠. 부딪히고 디디고 올라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 내가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으로 서밋이 돼서 영적인 입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데 원단 강단 말씀 붙잡고 이게 사상화 체질화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이 커다 했잖아. 이미 말씀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부덕불 복음을 증거해라고. 그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누구를 아냐요? 그래서 난 모르죠. 우리 성도 어떻게 내가 다 압니까? 근데 우리 남동생이 살던 집 주인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난 몰라봤지. 동생이 그 작년 8월 달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아직도 재판 중이라. 우리 옳게 하고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서류하고 다 해주고 할 때는 얘는 쪽쪽 받아먹고 그 뒤에 보고가 없어. 사람이 뭘 도와주면 주고받고 하면서 정보를 나눠야 되잖아. 받아만 가고 없어. 그들이 이렇게 일을 엄청나게 저질러 가지고 지도 힘들고 그 사람도 엄청나게 힘들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 영혼 구원이다. 그 이제 이 작년 7월 때 복음을 선포했어요. 할 때 졸지에 제가 집례를 했어요. 동생 장례식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당해서 그냥 빈소도 안 하고 그냥 장례만 치렀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올케가 많이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상태가 나도 내경색이라 정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보니까 다 당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미지수를 해놨어요. 2년 동안 집이 비어있어 지금. 이 집주인이 얼마나 속탄을 했어. 재판하고 있대요. 근데 오늘 연락을 받았어. 그때 제가 우리 큰 조카는 영접을 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복음만 전하겠더라. 그 여동생 보고 다 포기해라. 다 주라.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기도하거든요. 걔들 사진 다 제가 붙여놓고 지금 동생들 사진 다 붙여놓고 지금 눈 뜨자마자 보이면 무조건 기도하니까. 가문 보고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형상 우상도 있죠. 뭐 돈우상도 있고 있는데 이 지식 우상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 우상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와서 복음을 받았다. 나이 들어서 이 복음을 받았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암이 있어서 내가 무슨 중독이 있어서 왔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거 안 했으면 복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그러면 술도 안 땡긴다니까. 다른 거 안 땡긴다니까. 너무 재밌어서. 복음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이 바울이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 이럴까 저럴까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하고 2주 동안 계속 짐 정리하면서 얘기하는데 얘는 현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난 계속 복음으로 덮어서 하잖아요.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얘는 문제 해결 쪽으로 가고 나는 복음 쪽으로 영적으로 가고 하니까 얘는 왜 엄마는 엉뚱한 소리 하냐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근데 고달프죠. 힘들고 정신적 육신적 뭐 정서적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뭘 봤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이랬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 구름 불기둥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정착을 못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지. 언제 가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 딱 우리가 그 상황이거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상태를 이해가 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여기 이스라엘 믿고 가면 또 가야 되죠. 그게 은혜라. 그래서 언제든지 갈 마음에 준비를 해놓은 거야.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여기서 꽁하고 살 텐데 그것도 없어. 하나님이 참 묘하게 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면서 더 복음을 깊이 넓게, 그죠? 높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너무 큰 문제니까 다른 문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원래 강도가 매달리던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매달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 이 복음을 믿는다. 누구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 특히 유대인들은 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그거 올무야.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바로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하나님의 떠난 죄인인데 십자가로 우린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저주와 멸시를 받은 십자가.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유 그 예수쟁이들, 예 좋아요. 예수쟁이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역사, 부활신앙 그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렇게 내가 먼저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라틴에 뭐냐면 크룩스, 고문대, 형털 이런데 이게 뭡니까? 불행한 나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가 강도의 자리로 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만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극악무대한 죄인들만 죽는 십자가 형태로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저거 못돼 처먹은 저 인간은 하나님 믿기는 틀렸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죠? 뭐 우리 치유국도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만이 뭡니까? 내게 힘이 된다고. 죄와 저주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뭐가 일어나죠? 원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안에 뭐래요? 다이너마이트. 그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뭐죠? 우리 산 이런 거 할 때 전쟁할 때 그걸 많이 써죠. 폭발적인 복음 속에 있다는 거. 폭발적인 복음 속인데 막 드러나는 폭발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가는 거. 왜 내 머리에 있는 고정관념, 생각들이 하나씩 터져 나가는 거. 그래서 내공이 있어야 돼요. 탁탁 터져 나갈 때 아 나가네, 나가네, 보이네. 그러면서 쭉 밀고 가는 거죠. 하나 터졌다고 펄펄 뛰지 말고 그 맨날 펄펄 뛰다가 인생 끝나요. 이거 터져서 저거 터져서 그러다 끝나. 근데 뭐요? 아 터지네. 저거 왔네. 터지네. 터지네. 그러면서 쫙 가면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도 티코가 있고 그랜저가 있잖아요. 티코는요. 가면요. 시끄럽고 요란스러워요. 달랑달랑. 그랜저는요. 쫙 속도를 내면 바퀴가 쫙 옆으로 펀치면서 쫙 갑니다. 좋은 차는 달라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의 무게가 실리면 문제가 딱 오면 쫙 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 안에서 계속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그래서 나의 창세기 3년 영적 문제는 계속 터져 나가고 드러나는데 그 대신에 뭐예요? 이제는 고름이 다 터져 나가고 진짜 새살이 올라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요 인생이 재밌고 그리고 쉬워요. 그래서 요즘 일 다니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일단 안경을 안 끼는 게 너무 감사해. 안경 안 끼고 이 글씨가 잘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제가 눈이 나빠서 큰 성경책을 샀거든요. 그런데 작은 성경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큰 성경책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도 되잖아. 너무도 감사하고 전에는 글씨를 포인트를 11포인트에서 눈이 나쁘니까 근데 지금은 10포인트에도 너무 잘 보여. 야 이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다니고 짐을 싸고 해도 무릎이 안 아파. 아 감사하다. 허리도 안 아프다. 감사하다. 일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데도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걸음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 나만 보면 니는 너무 설친다. 맨날 니는 너무 설친다. 왜 엄마 내가 설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몸이 아플 엄마 나 이래도 건강해. 하나님 힘드시잖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제가 바빠서 며칠 못 갔거든요. 제가 안 보면 엄마 눈동자가 흐려져 있어요. 제가 이틀 동안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요. 근데 아침에 10시에 기계 뺐는데 2시에 또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4시간 텀이 있잖아. 집에 오자니 그렇고 에이 엄마랑 놀자. 그래가 이제 엄마랑 가서 차도 마시고 병원 계속 걷게 하고 벽에 붙은 그림 계속 얘기해주고 그리고 식사하고. 근데요 이틀 딱 있었는데 얼마나 회복이 된지 몰라요. 눈동자가 돌아오고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아버지만 하고만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왜? 자꾸 지적질하니까. 이게 제가 아버지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요즘은 막 대놓고 붙어요 막.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워낙 완벽주의라.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동반의존이고 저랑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 89세, 엄마 86세인데 뭘 완벽하게 할 수 있겠냐고.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완벽한 척하고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자꾸 그러면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는 가세요. 그랬어요. 아버지는 가세요. 너는 왜 나만 공격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를 공격해서 제가 뭐라 하지. 제가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조금 이따 방향 전다. 아버지도 뭐 정상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 갑니다 하고 문 딱 잠그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침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막 엄마를 윽박질러는 거예요. 아 저랬구나. 11년 동안 저랬구나. 저래서 저렇게 치매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엄마는 완전히 꺾였고 이제 악수가는 거 전혀 안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보인. 이제는
아버지는 2단계까지 이제 가서 제가 5단계를 보거든요. 이제 깊이 들어서 그 안에 흑암이잖아요. 흑암. 그죠? 흑암이잖아요. 워낙 자기가 잘났던 사람이니까. 근데 89세 됐는데도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으면 전부 우상이라. 그건 재앙과 저주라. 복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죠?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한 거 감사하세요. 어설픈 거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거 너무 불행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 쫙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게 되면 저절로 25가 오는데 24라는 그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25는 뭐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요즘 제가요, 이게 25시구나. 24시가 모자라. 시간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 그런데 일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25시구나. 정말 이 말씀이 요즘은 저한테 삶에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가는데 요 이제 탈북자 얘기가 나왔죠. 왜 여기는 더하기가 맞느냐? 그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플러스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저는 지금 100배 좋아진 거예요. 100배 좋아진 거죠. 너무 감사하죠. 구원받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도전하고 22년 새해 복음의 능력 힘입어서 영육간에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스미스의 자리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갑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크고 놀란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33절에 낫건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서론에 그럼 왜 과거에 잡히지만 왜 과거에 잡히냐? 그 상처가 내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됐기 때문에 털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 앞에서 기도할 때 오직 성령 충만될 때 그것이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누가 말했죠?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천주교 그 쪽에서 수도사가 되어서 올바르게 복음을 믿는다고 했는데 행하는 믿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 복음을 발견했죠. 그러고는 5가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내가 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그죠. 다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거, 모든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늘 은혜 의식에 젖어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입니까? 계속 축복기도 해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되면 저거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같이 가면 애기 같아요. 그리고 제 손 딱 잡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지금은 잘해요. 잘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엄마를 보면 참 안 됐더라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자녀들을 학대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그랬을까? 근데 본인이 힘들었던 거예요. 본인이 힘들었던 거죠. 전쟁을 2번이나 어린 나이에 치렀죠. 결혼했는데 구박받았죠. 그것도 18세에 결혼했으니 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다가 시댁에는 엄청나게 이 가문의 갭이 있다 보니까 엄청 무시당했죠. 그 상처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그냥 무던한 사람이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세월을 살면서 이게 제가 67세니 68세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아버지랑 살았으니 그 잘난 양반한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만 벌리면 뭐 쫙 논리가 나오니까 그 양반들하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요즘은 아버지가 막 뭐라 하면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딱 째려봐요. 그래서 엄마도 기분 나쁜 게 있구나. 그 한 번씩 바른 얘기를 해요. 바른 얘기를 해요. 그 상처가 뇌를 파괴시킨 거죠. 새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좋은 입력, 좋은 추억들. 첫날은 비빔밥 먹고 두 번째 날은 첫날은 소고기 먹구나. 두 번째는 비빔밥, 셋째 날은 우리 오늘 돈가스 먹자. 왕돈가스를 시켰어요. 근데 양이 조금이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두 점인가 세 점 남겨놓고 다 드시더라고. 아버지 늘 식사 안 한다고 막 난리치는데 아버지 엄마 잘 드세요. 얼굴처럼 다 펴졌어요. 왜 그렇죠? 상처. 왜 안 됩니까? 상처. 그래서 상처를 입은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료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사람들이 자기가 초인적인 사람, 완벽주의자들이요. 뭡니까? 그 일에 집중돼서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완벽한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음엔 좀 더 진하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꺼번에 하면 노인에 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조금씩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 머리가 비상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2단계 들어가서 이제 3단계 들어가요. 5단계 밑에까지 푹 찔러 이제 진짜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1호 치유센터 1호 손님이 막강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눌러놨다가 빵 터지면 안 되죠. 일 저질러죠, 그죠? 원망하거나 정오하거나 원통함, 비통함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감정을 주셨어요. 슬픔도 주셨고 아픔도 주셨고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래서 이거를 언어로 표현해라. 나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쁘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기분이 어떻게 늘 좋습니까? 마음이 좀 상하네요. 그죠? 이것을 조금씩, 이 화산이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산이 있죠. 화산이. 걔들은 마그마를 조금씩 내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은 이런 거는 이제 급시에 터지면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도 이게 눌러놓은 감정이 나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자살을 하거나 타인을 죽이거나 파괴를 하거나.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인데 너 왜 그래? 복음은 복음이고 내 감정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을 하는데 자꾸 꼬아서 듣고 이상하게 왜곡되게 말하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문을 닫기 시작해.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해. 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네. 난 저 사람은 상대 안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외면을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다니까요. 그걸 뛰쳐나오지를 못한다니까. 여기 부딪히면 돌아가, 여기 돌아가.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걸 확 뛰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초월 신앙인데, 그죠? 그거를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보고 쪼잔하다 하지 않을까? 우리 다 쪼잔해요. 그죠? 나 쪼잔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좁습니다. 좁아요. 척하고 사니까 힘들지. 그죠? 다 자기 좋다 얘기하면 좋고 자기 조금 싫은 소리 얘기하면 막 보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기의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막 보복하잖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면이 치유되면 복음이면요, 내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또 잘못된 건 상대에게 얘기해서 수정하고. 근데 말이 두 마디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말하면 다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치부해버리고 이래 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내가 당하는 쪽도 될 때가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죠? 제가 어느 곳에 가면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을 두 마디도 안 들어. 그 내가 속으로 저 사람들이 저래가 어떻게 상담을 하냐.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상대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더라고. 그만큼 지금 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단점이 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저 이래요. 그래서 뭐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혔어. 그 악한 감정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 물질심, 성공 중심. 가인이 왜 그랬죠? 나 중심이니까 동생을 죽인 거죠. 분노가 났어. 왜? 자기 제사 안 받아줬으니까. 아벨 거 받아서 털린 제사 드려놓고 성질내잖아요. 그리고 동생 죽이고도 하나님이 물으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가인을 다른 데로 보내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요? 또 자기는 살고 싶어서 정표를 주마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그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거의 외적으로 많이 오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환경이 안 좋으면 행복이 사라지잖아. 그 제가 요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 부모님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무 안 행복해질라 그래. 그래도 내가 행복한 걸 내가 찾아야지. 계속 찾는 거예요. 보석을 찾듯이 찾아서 내가 그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 제일 기쁜 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거 너무 기뻐.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이 예배를 오고 설교를 들고 또 오지?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화형을 하기도 찬양을 했어요.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난 절대 못 그래. 난 절대 못 그래. 근데 요즘은 정말 하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힘든데도 기쁜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그죠? 폭풍 가운데서도 평온해야 된다. 폭풍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연단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중독치유센터 하면 그 수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오겠죠. 그죠? 그거를 삼키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워밍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체로 성장해서 이 보험으로 부장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요 기도회 때 왜 다윗인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요. 근데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 왜 다윗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살리는 복음을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복음 선택. 살리는데 원리세 해라. 그 다음에 뭐죠? 절대 주권적 신앙. 다윗이 절대 주권.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골리앗 죽이고 나서 환난을 당하고 전쟁 나가서 이기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은 절대 주권을 믿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안 하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도로. 요즘 우리 9시에 성경 짧게 있잖아요. 저한테 너무 힘이 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읽고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니까 더 기도가 힘있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몰 비용이 오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투자한 이 비용이 많다는 거죠. 묻혀버린 거. 근데 그것을 투자한 거, 노력한 게 그게 아깝기 때문에 틀린 걸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빨리 결정을 돌려야 되네요.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돼 살아온 그거에 묻혀서 계속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내 인생은 자꾸 올무에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할 때 이게 발판인가 딱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지. 그게 우리 부모를 잡았고 우리 3사 조상을 잡았고 그게 내 후대한테 내려갔고 이게 이거야. 그래서 우리 가진 이 재앙이 있고 밟아야 된다. 밟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일어서죠? 그리스도의 반석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뭐요? 다 오래요. 다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안 그러면요 방종하거나 방임해서 또 사단한테 얻어맞는 거죠. 사단은 그런 사람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뺏기면 집중이 안 되고 분별력도 없어져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에 감정은 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저도 동반이잖아요. 성장하지 어떻게 했죠? 가족한테서 나는 인생을 착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했던 거를 이분들이 와서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자기들을 받들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사역을 못 하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끊어내냐.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거 훈련이거든요. 제가 반찬을 열심히 해줬더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면서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 그럴 땐 제가 끊어. 한 3일 안 가. 그러고는 아버지 제가 바쁘니까 사서 드세요. 이분들도 사서는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반찬을 한 가지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더만요. 사람의 육신적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진짜 복음 줘야 되거든요. 복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니까 그죠? 뭐요? 강단 온단 딱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덕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줘 버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못 치는 거죠. 복음은 맞는데 살아온 내 인생이 있잖아. 거기에 익숙한 대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끊어내고 저는 완전 호구죠. 호구. 뭐 지금도 호구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 참 안 바뀌더라고.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나 이게 잘 안 돼요. 자기에선 기가 막히게 자기 중심을 탁탁 때대면 돌아가더라고. 우리는 헉헉하지. 그런 거 보면서 헉헉 하죠. 우리는 남한테 흘러가는 건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이 반대의 사람 만나서 그동안은 당하면서 몰랐는데 이제는 안 당하려고 보니까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달하는데 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너무 육신에 맞춰져 버리면 영적인 거 흐려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냉정해져야 되잖아. 막 안타깝고 막 이러는데 어제도 내가 만찬 그래도 6가지 또 만들어가 갖다 줬습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만들어 갖고 갖다 주고 했습니다.
해주면서 또 이거 나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또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그죠? 오직 그리스도 강단 원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말씀에 맞으면 가면 돼.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 틀렸다 맞다는 없어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 관점에서 해야 돼. 말씀에 맞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요것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내가 들어가야 돼. 깊이 건성건성하면 몰라. 그냥 이 뜯어오는 바람같이 뜯어오는 거예요. 정말 나의 24시가 뭘까? 교회 24시가 뭘까? 70인 제자, 70인 제자, 또 라스트 1000,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축복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잠 줄여가며 일해야 돼, 그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것도 너무 고달프다가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하고, 그죠? 같이 동참해서 싹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거기에 동참해서 나도 믿음이 성장한다니까. 믿음이 성장한.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아 더럽고 치사하다가 아니야. 왜? 나 이거 라스트 1000이야.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초월신앙이야. 그게 초월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복음 때문에 이거 하는데 저까지 저래. 귀신이 들으니까 내가 당하냐? 딱 그렇게 머리에 딱 와버린 거죠. 그러면 웃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웃을 수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 24시. 그래서 그 일하는 데가 현장인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래도 저렇게 견디네. 뭐죠?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엄마 나 이래도 행복하고 기뻐 그랬더니 내가 보기도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뭐죠? 정말 보기는 숨이 차도록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안 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옛사람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오직 복음으로 무장된 나, 그죠? 그래서 이전 영광이 아니라 나중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사모직의 삶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걸 주셨고 이번 주는 또 복음의 서밋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제 현장에서 정말 바울을 통하여 정말 이 서신서를 로마서를 받은 우리가 그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다시 아버지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삼오직의 복음을 깊이 뿌리 내려서 예전에 현장을 정복하는 나의 24시 교회 24시 또 현장 24시에 증인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